교회 여성들 20번째 시간은 유디시입니다. 우리 이제 김영기 장로님 이 유디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렇게 궁금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 부산 중부교회에서는 공동번역 성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번역 성서를 옛날에는 썼었는데 개신교에서 이제 공동번역 성서를 쓰지 않고 개역 성경을 쓰기 때문에 유디서를 이제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칠판에 보면은 공동번역 성서가 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정경만 우리가 알고 있고 외경이나 위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아마 외경에 나오는 이제 여성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디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유디스는 유관순 누나나 아니면 이제 그 진주의 그 기생 농계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로 치면은 잔 다르크라든지 그런 유대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다윗왕만큼 극찬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칠판에 화가들이 그린 유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써놨는데, 어제 제가 이제 교회 단톡에 유디 그림을 카라바조의 그림만 올렸어요. 크림트 그림은 아주 조금 이제 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만들게 되면은 제가 이 동영상 쪽에다가 그림을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화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서양의 역사가 이 유디스를 이렇게 예술작품으로 극찬하는구나,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제가 공동번역 성서 들고 올라다가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디서 오늘 볼 말씀만 이렇게 복사를 해왔는데, 공동번역 성서는 천주교, 즉 성당 가톨릭, 천주교하고 우리나라 개신교가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번역한 성서를 공동번역 성서라고 얘기해요. 공동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톨릭하고 천주교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 같이 공동번역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의 결과로 편찬된 그 책인데 번역이 아주 아름다운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세본문 설교할 때도 개역 개정으로 읽어내기 힘든 성경은 물론 이제 원서를 보고 뭐 이렇게 다른 번역서들을 보긴 하겠지만 공동번역서가 아주 쉽게 잘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주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이 쉽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 권위 있어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 보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교적인 영향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가라사대에는 왈을 번역해서 그런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구어체, 옛날 이제 어른들, 선비들이 하는 그런 언어들이 아주 조금 이렇게 세련돼 보이고 좀 경전같이 보이고, 우리 일상적인 말은 조금 이렇게 뒤떨어진 말처럼 보이고, 근데 실제로 신약 성서 코인의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쓰셨던 아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저작거리 언어였어요. 그래서 번역 성경 가운데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은 가톨릭하고 천주교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이 제일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한국 개신교가 공동번역 성서를 쓰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동번역 성경을 쓰고 있는 곳은 대한성공회, 그리고 한국정교회, 우리나라 부산에는 한국정교회가 그리스 정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동에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는 옛날에 이제 1977년부터 번역을 시작했던 그 공동번역 성경을 쓰고, 천주교는 그 공동번역을 쓰다가 개신교에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쓰고 하니까 천주교는 다시 자기들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2006년도부터 천주교에서 번역한 성경을 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개역개정을 쓰고,
그래서 원래는 에큐메니컬 운동대로 하려면은 공동번역 성경이 맞아요. 그 성경을 읽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어내기가 쉬운데 이름이 조금 달라. 마태는 마테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호칭도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입에 배긴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누가 참여하냐면은 감리교 목사 가운데 아동문학가가 있습니다. 참 저도 이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공동번역 성서에 참여했고 우리 교단에는 누가 참여했냐면은 무니카 목사님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무니카 목사님이 구약신학자입니다. 시편을 전공했던 구약신학자래 가지고 공동번역 성경의 시편을 무니카 목사님이 번역해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말로 이렇게 너무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정말 우리가 이제 조금 곁에 두고 이렇게 봐야 될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전제를 두고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외경이 빠져 있습니다. 외경은 종교개혁 전까지 1500년 동안 정경으로 포함이 됐어요. 정경으로 포함됐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경에 들어가 있는 7편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외경까지 이제 다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 개신교에서 보는 성경은 39, 27,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해가지고 합이 66권이잖아요. 이제 가톨릭에서는 39권에다가 뭐를 포함하냐면은 외경 7권을 포함해요. 그리고 여기에 2권이 더 있는데 다니엘하고 에스더. 그러니까 다니엘의 추가 부분, 에스더의 추가 부분 이런 게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합치면 이제 9권이 되긴 하는데 다니엘이나 에스더는 원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 다른 내용들을 조금 보충했기 때문에 그냥 7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7권 가운데 우리가 읽어서 아주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외경을 읽고 지혜를 얻어라. 비록 외경을 정경 안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외경을 읽고 지혜를 얻어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까지 1500년 동안은 외경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그 외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적인 지혜를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루터가 배제를 하고 외경으로 빼버리고 개역개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공동번역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외경에 나와 있는 유디시라든지 중요한 몇몇 인물들은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외경의 이 유디스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의 폭이 조금 넓어지고 또 외경은 정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읽고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또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경에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름만 한번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토빗,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 그리고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화. 이 마카비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나중에 이제 유대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마카비 혁명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한번 보고 왜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걸 넣었는데 개신교에서는 뺐느냐, 유터가 뺐느냐? 토비트라는 성경하고 마카베오화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연옥설이라든지 공적설, 공로 이런 것들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정경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읽어서 지혜를 얻는 외경에 이렇게 포함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에 있는 연옥설을 우리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공로주의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차이가 나는 점이 그거예요. 같은 형제 기독교지만 가톨릭 천주교하고 개신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 뿌리지만은 약간 어떤 교리적인 차이는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나눠드린 이 유디서 한번 전체 16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뭐 다 읽기는 힘들고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따왔으니까 한번 볼 텐데, 유디시라는 말은 그냥 유대인 여자라는 말이에요. 유대인 여자, 유딧. 그러니까 보통 명사겠죠. 자, 이 유디서의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장 1절은 지금 제가 적진 않았는데, 대도시 니느웨에서 아시리아를 통치하던 느부갓네살 왕 제12년에 있었던 일이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등장인물을 여러분 제가 칠판에 쭉 적어놨는데 1장 11절에 보니까 제일 위에 보니까 아시리아의 왕 느부갓네살, 여기서부터 딱 막히죠.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느웨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나를 봤기 때문에 이제 알 터인데, 아시리아의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왕국을 무너뜨린 나라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무너뜨린 왕이고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아시리아의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제가 이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야기를 했는데, 마카베오서에 나오는 이 셀주커스 왕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가장 유대교를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기원전 175년에서 163년경에 있었던 인물인데, 유대인 성전 안에다가 돼지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제사 지내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막 빼가기도 하고, 제2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핍박을 심하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4세인데 느부갓네살 이름을 넣고 나라 이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유디서는 역사 소설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나라, 역사적인 왕,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었던 것들을 뭉텅거려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거죠. 희망이 사라진 세상에 평범한 한 가부 여성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한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가 한번 보고 이 소설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장 1절에 나와 있던 아시리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메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메대하고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벌릴 때 동맹국을 맺죠. 동맹국을 맺으면서 편을 가릅니다. 그 이야기가 1장 11절입니다. 편을 이제 가르고 이 아시리아 왕이 갈릴리하고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즉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들 도시들에게 야, 너희 우리 편에 들어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한민국 너 우리 편에 들어와, 중국이 북한 너 우리 편에 들어와, 이렇게 이제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힘자랑 하잖아요. 근데 이 온 지방의 여러 주민들, 자 1장 11절 한번 봅시다. 이 온 지방의 여러 주민들, 뭘 말하냐면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여러 주민들은 모두가 아시리아의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떻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들은 왕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따지고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을 더 따지고 나가 보면은 로마 황제를 한낱 하나의 인간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 자신들에게 치욕을 주어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너 우리 편대. 너 우리 편대 가지고 우리 저 메대하고 싸울 때 너 우리 편대가 돼. 막 해야 돼. 근데 그 왕의 자신을 치욕을 주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온 지방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노여움도
극도에 달했다. 그는 지중해와 페르사 사이에 있는 지방, 즉 길리기아와 다마스커스는 다마색을 말합니다. 시리아의 모든 지방, 모압 지방의 모든 주민, 암몬 사람들, 전 유다와 에집트의 모든 주민들을 한 칼로 무찔러 복수하겠다고 자기 왕위와 왕국을 걸어 맹세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싹 쓸어버리겠다. 팔레스틴부터 이집트, 시리아 요 쪽에를 지금 뭐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메대를 쳐부순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막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 침략할 때 여기 한번 봅시다. 침략할 때 보면은 여기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홀로페르네스. 이 인물이 중요해요.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보내어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보내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려라. 그때 그들의 군사가 얼마가 됐냐면 보병이 한 17만 명, 그 다음에 기병이 한 12,000명. 엄청납니다. 그래서 유디서 2장 20절에 보면은 메뚜기 떼와 같았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병사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쭉 쳐들어오니까 항복을 해요. 모압도 항복합니다. 암몬 족속도 항복해요. 그 다음에 에돔 족속도 항복해요. 팔레스틴 요단강 오른편 동편 쪽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항복을 해요. 야,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 항복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요아킴이라는 대제사장이 뭘 하느냐? 4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요아킴하고 원로들, 장로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4장 12절입니다. 제단 주위를 삼배로 둘렀다. 그리고는 마음을 합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자기 자녀들이 원수들의 밥이 되지 않게, 자기 아내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조상이 물려준 도시들이 파멸되지 않게, 그리고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더럽혀지거나 치욕거리가 되거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항복하려고 막 해요. 그때 이제 유디시 나타나는데,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항복을 쭉 했을 때, 이제 그 기도도 하고 했을 때, 암몬 사람이나 모압이나 에돔 족속들이 항복을 했다고 했죠. 그 중에 암몬 사람 누가 있었냐면 아카오르입니다. 아카오르. 요 아카오르라는 사람을 항복해가지고 이 홀로페르네스 장군 앞에 끌려가요. 그래서 야, 저기 갈릴리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놈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인데 이것들이 지금 이 왕을 한낱 인간으로 취급하고 항복도 하지 않고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아키오르가 대답하는 답이 20절부터 21절에 5장 한번 봅시다. 5장 20절 이 아키오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상정 되시는 주인은 누구예요? 홀로페르네스겠죠. 만일 이 백성이 잘못을 저질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터이니 우리는 그때를 잘 살폈다가 올라가서 그들을 쳐부십시다. 그러나 그 백성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다면 그들의 주님인 하나님이 그들을 잘 지켜줄 터이니 주인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키오르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옛날에 홍해 사건 때부터 이집트 때부터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래 가지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홀로페르네스 장군 당신이 다칩니다. 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참모회의를 해. 참모회의를 하면서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이 아키오르를 이 팔레스틴 땅에 보내버립니다. 너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점령할 때 너도 거기서 죽어라 하면서 막 내쫓아버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아키오르는 유대인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너 왜 왔느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왔다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품어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승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쭉 진격을 합니다. 보병 17만 명, 기병 12,000명 쭉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진입할 때 베툴리아라는 요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에 여기 이제 산성을 이렇게 지어놓고 요 좁은 계곡이 있고, 요 계곡으로 군대가 이제 들어오는데, 요 산 위에 이제 그 베툴리아라는 산 위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지를 딱 치고 이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군대가 이제 들어올 때,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산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체를 지어놓고, 또 비좁은 통로를 이렇게 봉쇄를 해놓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홀로페르네스가 어떻게 이제 작전을 짰느냐면은, 산 위에 있으니까 뭐가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요 산을 뺑둘러 포위를 하고 물이 있는 계곡으로 내려오는 것, 그 물 있는 데를 다 보초병들이 다 지켜가지고 물을 떠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고사작전이라고 그러죠. 다 막아버려가지고 항복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나라도 남한산성, 그 옛날 인조임금 때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군대가 그렇게 이제 고사작전을 펼친 적이 있죠. 딱 포기 사가지고 먹을 것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물 못 들어가게 하고 굶어 죽이는 이제 그런 작전을 짠 겁니다. 시간이 지나요. 34일 정도가 지나니까 물이 부족하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야, 우리 항복하자. 그래서 요아킴 대제사장에게 야, 항복합시다.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습니다. 막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막 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요아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일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5일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유디시 등장하게 됩니다. 자, 8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때 무라리의 딸 유디시 이 소식을 들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무라리는 자, 사람 이름을 한번, 여러분 사람이 몇 명 나온가 시험해 봐야 됩니다. 무라리는 옥수의 아들이고, 옥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오지엘의 아들이고, 오지엘은 엘키야의 아들이고, 엘키야는 아나니아의 아들이고, 아나니아는 기드온의 아들이고, 기드온은 라파임의 아들이고, 라파임은 하이투브의 아들이고, 하이투브는 엘리야의 아들이고, 엘리야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엘리압의 아들이고, 엘리압은 나다나엘의 아들이고, 나다나엘은 살라미엘의 아들이고, 살라미엘은 사라사대의 아들이었다. 그럼 몇 대가 돼요? 몇 명 불렀어요? 제가 손 꼽아보니까 14명이에요. 그죠? 자, 14명 족보를 쫙 얘기해. 무라리의 딸 유딧. 그래서 아버지의 족보를 14대나 이렇게 하는데, 14라는 숫자는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14명씩 3세대로 이렇게 나눠요.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자,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원래는 헬라어로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 왕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연장자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고쳐버렸어요. 근데 원래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인물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되는 게 맞은 번역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낳고, 그 다음에 한 템포 쉬고, 그 다음에 또 11절부터 보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쭉 사람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1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몇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라? 그럼 이 14라는 숫자가 왜 중요할까? 14라는 말은
우리 그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 잘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렙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치면 이제 A, B, C, D 하면서 A라는 숫자에는 1, 뭐 B는 2, 뭐 C는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글자를 숫자로 바꿔버리면 얼마가 되냐면은 14가 돼요. 이해가 되죠? 666은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면은 666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 우리 아라비아 숫자를 그 당시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14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냐면은 다윗을 뜻해. 그러면 오늘 이 유디세 족보를 다윗의 족보처럼 14대로 잘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아니라고 했죠. 다윗 왕과 아브라함의 계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왕은 꼭 다윗에게만 왕 호칭을 붙여요. 솔로몬에게 왕 이름 안 붙여요. 히스기야 왕 다 없습니다. 오직 다윗에게만 왕의 이름을 붙여요. 그만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유디세 조상을 다윗처럼 14대로 잘랐다는 말은 뭐예요? 유디스는 다윗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메시아와 같은 인물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상징적인 의미겠죠. 자, 아무튼 족보 이야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므낫세는 유디스의 남편입니다. 밭에서 보리단을 묶고 있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있을 때 일사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앓다가 자기가 살던 베툴리아에서 죽었다. 지금 베툴리아 지명이 나오죠. 자, 그는 도다인과 빌라몬 사이에 있는 들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 후 유딧은 3년 4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가부로 살았다. 이제 유딧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 집 옥상에 천막을 치고 베옷을 입고 가부의 옷차림으로 지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초상이 나면 7일만 이렇게 초상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벗습니다. 베옷을 벗습니다. 근데 유딧은 3년 4개월 동안 이렇게 베옷을 입고 가부의 옷차림으로 지냈다고 하죠. 자, 유딧은 가부 생활하는 동안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과 금음날과 초하룻날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제일과 경축일을 제쳐놓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단식, 금식했단 말입니다. 그 여자는 매력있고 용모가 대단히 아름다웠다. 뿐만 아니라 남편 므낫세로부터 금과 은 남녀 종들, 자, 우리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축과 토지를 물려받아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 또한 그 여자는 하나님을 무척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이 유딧이 아까 누구의 요아킴 제사장과 원로들이 이제 우리 5일만 지나면 우리 기다려 보다가 항복하자. 이렇게 딱 하니까 유딧이 딱 나타나 가지고 말하는 게 이제 12절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인데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까? 근데 이 한 여인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 앞에 딱 나가가지고 너희 지금 뭐하냐? 항복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지금 하느냐? 막 따져 묻습니다. 뒷면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능하신 주님을 시험해 보지만 결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알아내거나 그의 생각을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분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주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지 맙시다. 비록 하나님께서 꼭 닷새 안으로 우리를 도우실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원수 앞에서 멸하게도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으르거나 달랜다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자, 유딧이 이제 큰 소리 쳤어요. 그러면 이제 뭐 대책이 있어야죠. 어떤 대책이 있을까?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옵니다. 유딧이 9장 1절입니다. 땅에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속에 입고 있던 베옷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녁 항을 태우고 있었는데 유딧은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조상 시므온의 주 하나님. 시므온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폭행을 당했을 때 그 폭행했던 그 세겜 사람입니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 때려 죽여버린 할례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몰살해버렸던 그이가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들먹거렸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느부갓네살의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내가 시므온처럼 쳐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내 조상 시므온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시므온에게 칼을 쥐어주셔서 이방인들을 처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을 모욕하고 처녀의 치마를 벗겨 욕을 보이고 아랫도리를 드러나게 하여 모욕을 주고 태를 범하여 수치를 보게 한 이방인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유딧이 탁 갑니다. 어디로 가요? 여기 홀로페르네스 장군에게로 쫙 갑니다. 남한산성에서는 간 인물이 누구예요? 최명길이 가가지고 단판을 짓잖아요. 유딧이 그 적진으로 쫙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그 시녀 한 명을 딱 데려가요. 쫙 가니까 군사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너 뭐냐 하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장군을 만나러 왔다 하니까 이제 손도 못 대고 그럼 너 와라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천막에 딱 모셔놓고 장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군이 이제 딱 보는 거죠. 보고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잔치자리에 3일 지나서 잔치자리에 초대를 해요. 그 잔치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유딧이 술을 먹여가지고 막 이렇게 취했을 때 칼로 목을 땡강 떼가지고 뭡니까? 포대기에 싸가지고 다시 여기 어디입니까? 베틀레헴으로 돌아와. 그리고 적장의 목이 여기 있다. 힘을 내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여기 이 홀로페르네스 장군 부하들 아시리아 군대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장군이 죽어버렸으니까 혼비백산해가 도망가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얘기예요. 자, 13장 15절에 잘 나와 있죠. 유딧은 자루에서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꺼내어 그들에게 보여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 보시오. 아시리아 총사령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또 휘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홀로페르네스가 잔뜩 취해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자의 손을 통하여 그를 치셨습니다. 여자의 손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지켜주신 주님 만세. 내 얼굴이 그를 유혹하여 그를 죽게 했을 망정 그는 나를 범하여 더럽히거나 욕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단히 놀라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소리를 합하여 말하였다. 오늘 당신 백성의 원수들을 없애버리신 우리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뭐 유대 이야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서양의 화가들이 예술가들이 이 유딧의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이죠. 민족이 멸망당할 처지에 단신으로 여자 혼자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의 장군의 머리를 베어오고 그리고 사기가 떨어진 그 적을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건이에요. 에스더하고 비슷하죠. 잔 다르크하고 비슷하죠. 우리로 치면 제가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농계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관순 누나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공감이 가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 유딧의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작품을 많이 난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 사람들은 이 유딧 이야기를 알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잘 몰라요. 모를 뿐더러 이 이야기가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 화가들 3명을 이렇게 썼는데 첫 번째 화가가 누구냐면 구스타프 클림트예요. 황금색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클림트 작품 보면은 아주 값비싼 작품인데 이 클림트
유딧은 나중에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동영상 때 여기다 그림을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 클림트의 그 유딧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죠. 아주 이제 황금색을 많이 쫙 칠해놔가지고 몽환적이에요. 판타지적이고. 그리고 파무파탈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매혹적인 여성,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여인이 누구예요?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하고 유딧하고 동일시 시켜버려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클림트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 단톡에 올린 카바라조의 그림은 카라바조는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카바라조의 그림은 그 유딧 그림은 어때요? 소녀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곱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라바조 같은 경우는 유딧을 너무나 곱상하게 그려가지고 제가 볼 때 강인한 유딧상하고는 또 맞지 않아. 그러면 제대로 그린 사람이 누구냐? 마르테미시아, 그 다음에 젠텔레스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마르테미시아. 여자인데 여성 화가예요. 근데 이 마르테미시아가 그린 그림은 나중에 제가 올려주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은 유딧의 강인한 팔, 그리고 인상도 막 어떻게 보면 막 뭡니까? 좀 이렇게 험상궂다기보다는 막 인상을 팍 쓰면서 막 그 적장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막 죽이는 장면이에요. 재밌는 거는 카라바조의 얘기 보면은 그 종 하나가 있죠. 흑인식으로 돼 있어요. 흑인 여종은 늙은 여종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냥 유딧 혼자 순수한 소녀처럼 생긴 유딧이 여기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목을 칼로 이렇게 자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별로 실감 나지 않아. 그런데 마르테미시아의 그림에 보면은 종도 마찬가지로 이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목을 꽉 누르고 있어. 두 여인이 함께 이 적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성이 그린 그림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마르테미시아는 아버지도 화가였는데 화가였던 아버지의 친구가 겁사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은 승리를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하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마르테미시아가 그렸던 유딧과 그 다음에 홀로페르네스 장군은 아마 아버지 얼굴이거나 자기를 겁탈했던 그 아버지 친구 화가를 이렇게 그린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위대한 예술가들은 유딧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16장부터 쭉 이제 나오는데, 유딧은 이 아시리아 군대의 전리품을 자기 소유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16장 19절에 보니까 유딧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홀로페르네스의 소유물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축제가 끝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21절에 유딧은 베툴리아로 돌아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유딧은 그의 당대에 온 세상에 유명하였다. 22절입니다. 자기를 탐내는 남자가 많았지만 그 여자는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았다. 므낫세가 죽어서 조상들 옆에 묻힐 때부터 일생 동안 줄곧 혼자 살았던 것이다. 그 여자는 더욱더 유명해졌고 자기 남편의 집에서 105세까지 살았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유딧은 자기와 함께 이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목을 잘랐던 여종에게 무엇을 주고? 자유를 주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인물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이 당시 노예 해방은 희년 제도 뿌리였는데 희년 제도가 실제로 이제 시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유딧의 여종에게 자유를 준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툴리아에서 죽었는데 남편 므낫세의 무덤에 합장되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래 동안 애도하였다. 유딧은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남편 므낫세의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유딧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 그 여자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들이 없었다. 유디스의 이름이 그렇게 드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위험했을 때, 민족이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홀롤단신으로 적장에 들어가서 적장의 목을 베어가지고 민족을 구원했던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의 족보는 14대 다윗 왕의 족보하고 똑같이, 다윗 이름과 똑같이 14라는 숫자가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여성으로 지금 외경이지만 이 유디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성서죠. 평범한 한 과부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유디서, 약하고 작은 자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유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루트 말처럼 이 외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외경 말씀 가운데 유디서를 통해서 유디서의 이야기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과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참으로 연약한 한 여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민족을 구원했던 이 유디스를 통하여 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약할 때, 또한 우리 교회가 약할 때,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 위기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이 민족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한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날을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